오늘은 2022년 신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이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정한 그러한 말씀과 관련된 본문을 정하여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표어를 정하는 규칙은 주보 뒷면에도 나와 있듯이 세 가지 목회 방향과 관련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이제 정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기, 또 세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 되기가 목회 방향이 되겠는데, 거기에 맞춰서 올해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된 본문을 이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으로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이 되겠죠. 5장으로 정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표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라는 이제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는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년주일 첫 말씀을 이 본문과 이 표어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텐데요. 자,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올 이 표어를 정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해서 올 한 해 이것만을 위해서 힘쓰자는 것은 아니죠. 이 표어만을 위해서 이것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면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잘 실천해 가되, 이제 그러면서도 다른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 여러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도 잘 실천해가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작점, 물꼬를 트는 그러한 실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잘 이제 실천해 가려고 하면서 다른 말씀들도 잘 실천해 가기를 이제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이 표어를 정해서 특별히 또 자기 부인에 집중해서 이렇게 힘쓰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하게 됐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라는 본문이 담겨 있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표어를 잘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실천 목표들이 또 보여지게 됩니다. 늘 우리가 세 가지씩 실천 목표를 정하고 있어 왔었죠. 표어와 함께 실천 목표 세 가지도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서 이제 정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을 실천을 잘 하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첫 오늘 이제 말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베드로전서 오늘 5장이 되겠는데, 베드로전서는요 바울 서신과 비슷하게 이론 부분과 실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서신은 아주 뚜렷하게 더 이론 부분과 실천 부분이 거의 균형 있게 이렇게 거의 좀 나오게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초반부인 1장 중반에 이론 부분이 맞춰지게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실천 부분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끝까지 계속 그렇게 실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막바지, 그 실천 부분에도 막바지 부분인 바로 베드로전서 5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실천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이러한 그러한 장이 되는 것이죠. 막바지 5장, 마지막 5장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동안의 실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전서 1장 중반부터 이렇게 그 앞부분에 5장 지금 앞부분까지 나왔던 실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는 이제 거룩과 사랑과 말씀의 실천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거룩과 사랑과 말씀. 거룩과 사랑이 중점이 되고, 거룩과 사랑. 그 실천과 함께 또 교회의 성장과도 관련이 되는 그런 일련의 실천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룩과 사랑. 그 다음에 그러다 2장 중반부부터 2장 13절 정도가 되겠는데, 2장 중반부터 주로 이제 순종과 관련된 선한 행실을 요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실천으로 전환이 되어서요. 순종과 관련되는 거죠. 한마디로 순종과 관련된 실천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제 국가와 또 사회와 가정에서 또 믿는 형제 간에 이 순종을 말씀하게 됩니다. 국가, 사회, 가정, 믿는 형제 이런 간의 순종, 이 순종과 관련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말씀하게 되고요. 또 이제 이후 3장 중반, 3장은 13절 정도가 되겠는데 거기서부터는 고난의 인내와도 관련해서 고난 중의 실천을 말씀하게 됩니다. 고난 중의 실천. 그러다가 4장 말미에서 그 고난 중의 실천의 절정에 해당하는 실천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4장 말미, 이제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서 고난 중의 실천의 절정에 해당하는 그러한 실천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 중의 실천의 핵심 내용은 의를 위한 고난을 잘 감내하라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인데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한 고난이죠. 뭐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하다가 받는 고난인데 그걸 잘 감내하라라는 것이고, 그것이 또 믿음의 연단과 구원의 보장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임으로써 그렇게 고난 중의 실천이 절정에 이르고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일단락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믿음, 구원과 관련되는 것이었어요. 고난 중의 실천, 고난을 잘 감내하면, 의를 위한 고난을 잘 감내할 때 믿음이 연단이 되고 또 구원을 보장받게 되는, 믿음과 구원과 관련된 고난 중의 실천을 말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천 부분을 잘 이제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거룩과 사랑이 나왔고요. 뭐 교회 성장과도 관련해서 거룩과 사랑,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고난. 이렇게 거룩, 사랑, 순종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보여야 할 순종의 내용들이, 그게 실천의 내용, 행함의 내용들이 거룩과 사랑과 순종이라는 걸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고난이라는 특수한 어떤 베드로 이 전서의 상황, 관련된 고난의 감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게 믿음과 또 구원에 관련이 되고, 다들 이제 믿음과 구원에 관련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실천으로 이제 그동안 보여졌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 사랑, 순종, 그 다음에 고난 정도가 이제 하나 더 붙어 있다라는 정도가 되겠죠. 고난에 관련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진 상태고요. 또 믿음과 구원은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실천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근데 문맥상 아직 그 고난 중의 실천의 흐름 중에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 중의 실천이 바로 이 앞부분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었고 거의 이제 이렇게 일사락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흐름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고난 중의 실천 바로 전에 또 말씀드렸던 뭐였다고 했습니까? 아까 순종과 관련된 실천, 순종과 관련된 실천과도 비슷하게 이제 장로들과 젊은 자들의 관계를 말씀하는 본문이 되는데요. 어떤 그 형제 간의 어떤 관계죠. 장로들, 나이 든 분과 젊은 자들의 어떤 관계, 그 순종과 관련된 실천과 비슷하게. 그래서 그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장로들과 젊은 자의 그 관계가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고난이 배경이 되어서 말씀되고 있음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흐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또 장로와 젊은 자는 그 고난 이전에 말씀된 순종의 실천과 관련도 되어 보여지는 이러한 또 내용이 나오면서 고난이 또 밑바탕이 되면서 이러한 오늘 이제 본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그동안의 실천 부분의 바탕에 흐르고 있었던 믿음과 또 구원이 다시 바탕이 될 것임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믿음과 구원이 계속 바탕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이론적인 거죠. 사실은 이론은 1장 중반에 마쳤지만 실천 밑바탕에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천을 하라는 거죠. 이러한 실천을 하라.
근데 오늘도 실천은 계속 이어져 가는 본문이기 때문에 믿음과 고난은 당연히 깔려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실천의 내용 가운데 고난이라는 어떤 이런 색깔이 나오고 또 순종이라는 색깔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짐작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런 것을 모르면은 이제 오늘 본문만 보고 따로따로 막 해석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앞부분부터 쭉 보게 될 때, 아, 그렇구나. 믿음과 구원이 밑바탕에 흐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이 앞부분의 흐름대로 고난이라는 어떤 흐름, 그리고 그러면서 순종, 그 앞에 또 순종적인 어떤 관련된 또 그런 실천들, 이것이 나올 것임을 이제 우리가 짐작해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계속해서 이 고난 중의 실천의 연장선에서 또 그 앞에 나왔던 순종과 관련된 실천과 비슷하게 이렇게 장로들과 젊은 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는 본문을 보게 될 때, 그 가운데 이번에도 믿음과 구원도 그 바탕에 두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제 살펴보면서 이 신년 첫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와 관련된 그 말씀을 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을, 또 신청 목표를 또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거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는 말을 시작으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제 장로들에게 목회 내지 목양에 대해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장로들이란 말은 지금 교회의 장로를 좀 다른 겁니다. 장로의 직분과 조금 다르게 감독이라고도 불리는 자들로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목회자 내지는 또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로가 또 때로는 뭐 지도자일 수도 있죠. 우리 지금 현재 장로 직분인 사람들이 그때는 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목회자나 지도자 쪽에 더 가까운 이 장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온 고난 중의 실천 바로 전에 이 순종과 바로 전에 나왔던 순종과 관련된 실천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서의 순종을 말씀한 것에 이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국가, 또 좀 적게 사회, 더 적게 가정에서의 순종을 이제 실천 가운데, 순종의 실천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회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죠. 교회, 가정이 아니라 이제 교회 쪽이죠. 그래서 사실 이 고난 이전에 말씀했던 순종과 관련된 실천의 연장선에서도 오늘 본문을 계속 또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고난 중의 실천이라는 그런 맥락도 그 배경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의 특별히 지도자라는 것에, 교회, 이 순종인데 교회 내에서의 순종이구나. 국가, 사회, 가정은 그 전에 말했고 이번엔 교회가 하나 남았는데 그 고난의 배경이 흐르고 또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지금 그와 같이 교회와 관련하여 말씀한다는 것은 그동안 베드로 전서가 이 교회 성장과 관련하여 이제 실천을 말씀해 온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그와 부합되게 그 목적을 위해서도 권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교회 성장. 뭐 아예 교회 쪽으로 초점을 맞췄으니 볼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 실천을 말씀해 왔는데, 그건 아예 교회 쪽에 초점을 맞췄으니 교회 성장은 당연히 또 그것과도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장로들에 대한 권면을 보면, 먼저 1절은 그 베드로 사도 자신에 대해 먼저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 자신. 그만큼 이제 이 자신에 대한 소개가 앞으로의 권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의 권면과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먼저 소개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이나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먼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하는데, 이는 앞으로의 권면이
동료 의식으로 권면하려는 것임과 나도 장로다. 나도 장로다.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려고 하는데 나도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러니까 동료 의식으로 이제 동료 의식으로 이제 권면하려는 것임과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고 있음도 보여주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도 동료이고 다 하는데 내가 본을 먼저 보이고 있다는 걸 또 보이면서 시작하는 거죠. 다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은 이미 오늘 본문 바로 앞 4장 바로 앞 본문인 4장 13절 특별히 나오고 또 14, 16절에도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 여기서 나왔던 말이고 그래서 이 말에서 일단 오늘 본문이 고난과 관련됨을 확실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4장 오늘 보면 앞부분인 그 4장 그 말미에서 고난과 관련된 실천이 마무리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이 나왔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그 고난과 관련된 실천이 아직 끝나지 않고 오늘도 그대로 관련이 되고 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고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앞으로 나오고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뚝 끊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지난 4장까지 해서 고난에 관련된 것이 나오고 있었는데 또 같이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장에서 이 말은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은 그리스도만 고난받았다라는 사실이 아닌 너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4장 요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걸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만 고난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그 고난에 참여라는 것이 함께 포함된 그런 차원에서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말도 베드로 자신도 직접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던 자로서의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냥 뭐 그리스도의 고난 받은 거 나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거 증거예요, 증인이 이게 아니라 나도 그 고난에 참여했던 자로서의 그 증인, 예? 거기까지 나아간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또한 앞으로의 장로들에 대한 권면에 이 고난받음이 포함될 것임을 짐작케 하고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들에게 이제 권면을 앞으로 좀 이따 할 텐데 거기에 너희들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받음, 이 고난받음이 포함될 것이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권면되는 그 권면의 내용의 성격들을 이미 알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라 그 말에 담겨있는 어떤 그 고난의 의미들을 더 우리는 벌써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이렇게 증인으로서 말하고 내가 먼저 그런 본을 보였다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로들에게 권면할 때 뭐 당연한 것이겠죠. 너희도 그래야 된다는 차원이라는 것을 이 4장에서의 고난의 그 실천, 고난과 관련된 실천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어떤 성격이었고 지금 어떤 성격으로 말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성격으로 권면할 것이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만 똑 잘라보면 어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들을 이제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맥을 통해서 항상 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의 어감이 틀린 거예요. 말에 그 담겨있는 그 의미들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포함될 것이면 짐작할 수 있구나. 앞으로 권면해도. 자, 다음 세 번째는 거기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를 계속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근데 첫 번째는 뭐 함께 장로된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데 이때 여기 나타날 영광이란 이 베드로 전서에서 항상 그랬듯이 4장에서 고난이란 말이나 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고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아까 4장 13절이나 14절, 16절 모두에서 그 고난의 결과로서의 영광이란 말이 함께 짝을 이루어 나오며 보여졌던 그런 말로서요. 고난의 결과로서의 그 영광.
영광이란 말이 함께 이 짝을 이루며 나왔어요. 고난의 결과로 그 영광이란 말이 고난이란 말과 함께 영광, 고난의 결과로서 영광, 그 영광이란 말이 함께 짝을 이루어 나오면서 보여줬던 말로써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얻을 구원을 지금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 영광이란 말은 그냥 뭐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얻게 될 영광, 그거 뭐예요? 구원, 그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 또한,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 그렇게 보여줘서 고난과 영광, 뭐 바울 서신에서는 또 잘 나오죠. 고난하면 바로 영광, 구원 쪽에서 이 땅에서의 고난, 저 하늘에서의 영광, 구원, 이런 식으로 항상 바울 사도도 많이 언급해 왔듯이 여기서도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아까 고난 말했잖아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여기 바로 영광, 여기서도 바로 나오면서 그 영광, 구원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 또한 앞으로의 장로들에 대한 권면에 그 영광이 포함될 것임을 짐작케 하고 알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고난도 포함될 것이고 이 영광도 포함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여기 지금 베드로 자신 스스로에 대한 소개 가운데에서 벌써 나도 함께 장로된 자로서 막 소개할 때 아하라는 걸 벌써 성격을 알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의 권면의 성격이 고난 또 영광이 포함될 것이구나. 이걸 이제 알고 가는 겁니다. 자, 이로써 먼저 베드로 사도의 소개로 주로 처음에 뭐 동료 의식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주된 내용이 뭡니까? 고난과 영광과 관련하여 말씀하며 그 앞으로의 그 권면에 그것이 관련될 것임도 알았다면 다음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본격적으로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 말씀이 됩니다. 장로들에 대한 권면. 자, 그럼 먼저 2절부터 3절에서는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세 가지 권면.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라는 식으로 명령형 말과 함께 이제 그 세 가지 권면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오늘 장로들에 대한 실천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도자들에게 적용해야 할 그 실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라고 이제 하는 세 가지가 되는데요. 근데 그 전에 또 여기도 먼저 2절 앞부분에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도 해당되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직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또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양무리, 양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신자를 의미하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그 신자를 의미하는데, 그러면서 앞서 1절부터의 흐름을 보면 1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화시켜서요. 그리스도는 이제 고난을 본받을 자로 말하려는 듯한 암시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죠.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고난 쪽에 관련해서 고난을 본받을 자로서 말하려는 그런 암시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고난의 모습은요, 여기 치라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했었죠. 시대에. 그래서 치라라는 모습이 이제 바로 고난, 이 장로들에게 해당하는 고난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중반부터의 그 순종과 관련된 실천, 베드로전서 2장 중반부터 순종과 관련된 실천이 나오게 되었던 것인데, 거기에서는 거의 순종할 자들, 순종을 받는 자가 아니라 순종을 할 자들이 고난 중에도 계속 순종하며 선을 보이라, 순종하고 그러면서 선을 보이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했다면, 이제는 이 순종을 받을 대상인 장로들이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할 것에 대해 이제 말하라는 것이고요.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라, 너희 순종할 자들. 근데 이번에는 순종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그때는 순종을 할 자들이었다면 이제 순종을 받을 대상인 바로 이제 장로들, 지도자들 중에서에게도 고난 중에 선을 행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려는 것이고요. 그 양무리를 침과 다스림이 그 고난이 될지라도 이것이 이제 고난 차원이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그것이 양무리를 치는 것이 그리고 다스리는 것이 고난이 될지라도 그것을 악하게 하지 말고 선하게 하라는 차원에서 너희들 그 고난 중에서도 악하게 다스리지 말고 치지 말고 선하게 치라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라고 하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들에게는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고요. 또 아까 베드로 사도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죠. 이게 고난. 예수님. 그와 관련해서는 아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다른 게 아니라 장로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양무리를 치셨을 때 고난, 여기서 이제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양무리를 치는 차원에서 이 지도자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모습이 되죠. 베드로 사도도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요. 그럼 여기 그 고난의 모습의 시작인 치라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보면 돌보다, 또 통치하다, 기르다. 돌보고, 기르고,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말로써 예수님은 흔히 먹이다, 내 양을 먹여라 먹이다라는 말과 혼용하셨던 그런 것처럼 주로 그렇게 치고 기르고 뭐 돌보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이 핵심되는 모습은 뭡니까? 먹이는 거. 뭘 먹여요? 말씀을 먹이는 것이죠. 결국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먹이는 것이죠. 말씀을 먹임으로 그렇게 돌보고 다스리고 기르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흔히 그 양들이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훈계도 하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안 먹고 막 벗어나려고 하면은 훈계도 하고 이러면서 치는 거예요.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양을 해치려는 이리와 같은 마귀와 또 이단과의 싸움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먹이려고 하고 잘 이제 양무리를 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자꾸 마귀와 같은 존재, 이와 같은 존재는 누굽니까? 이단, 마귀. 이러한 말씀을 왜곡하고 이제 잘못 전하는 자들과 계속해서 또 싸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셨죠. 바리새인들도 교사였어요. 선생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들과 늘 대립하시면서 싸우시면서 또 제자들을 또 훈계도 하시면서 제자들 가르칠 때 보면은 주로 훈계하신 거예요. 주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죠. 네? 그런 식으로 자꾸 훈계하시고 제자들은 훈계하시고 외부적으로는 또 잘못된 자들과 싸우시면서 그렇게 먹이신 거예요. 양을 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 종교지도자들 같이. 그러다가 결국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었죠.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른 길을 이제 바르게 양무리를 치시다가 그래서 이 모습들이 이제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은 바로 양무리를 치는 모습,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양무리를 치되 이게 무슨 고난이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 아까 거기에 이제 참여할 것을 암시해 듣고요. 베드로 사도도
거기에 참여했고 그 증인으로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너를 쳐라. 고난인 거예요. 장로들에게 그게 고난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그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이게 공통된 모습이고요. 2절 그 다음부터는 그 칠 때의 자세를, 약물을 칠 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라는 세 가지로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자, 첫째는 바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는 원어상으로 다시 보게 될 때 강제로, 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하여 즐겨서 하라라는 말인데요. 이 자원함으로 이렇게 뭐 자진해서 즐겨서 이 말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차라고 했죠. 그건 이제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별로 원래 원어상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따라, 이게 하나님을 따라. 그래서 그 말이 나와 있어서 자진하여 즐겨서 함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에서 나오는 자원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오는 자원함.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오는 자원함. 이거예요.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자원함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오는 그 자원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반대로 여기 말했던 뭡니까? 부득이함, 억지로함은 바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기에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다른 말로 육신적인 목적과 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과 관심으로 할 때에 그와 같이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목적과 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과 관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내가 생각함으로 그랬을 때에 그와 같이 자원함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목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쫓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는 억지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때가 이게 바로 정말 자원함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할 때, 영적인 목적과 관심을 할 때에 자원함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이렇게 양을 칠 때,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목적을 가져요. 관심을 가져야만 진정으로 제대로 되어지지. 내가 육적으로 누구한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저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다른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말이죠. 내지는 그냥 자기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 어떤 육신적인 목적. 이런 것을 갖고 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돼, 억지로. 하긴 하되,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초에 누구 사역자를 세울 때에도 그렇고,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하나님을 따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이 자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하고 억지로 막. 그걸 참 우리가 봐야, 이 영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게 다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제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 그냥 와서 대충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예배 드리죠, 성금 내죠, 새벽 예배. 근데 다 보면 다 육신적인 목적으로 와서 그냥 때우고 가고, 자리만 딱 앉았다 가고, 마당만 밟고 가고. 그거 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할 수도 있어요, 억지로도. 개근 다 해요. 개근 다 하고, 다 누가 보기엔 아주 열심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다 그게 부득이하고 억지로함인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억지로인지 자원에서인지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예배도 나올 수 있고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나와 육신적인 목적으로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원에서 나와서 정말 진정으로 제대로 예배드리고 사역도 진정 자원에서 하고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건 가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종교행위. 이게 말해 율법적이다. 종교행 껍데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육이 아닌 영에 관심을 둔 모습은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의 계속된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뭐 성경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영에 관심을 둔 모습은 베드로 전서의 계속된 흐름이었듯이 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첫째 실천 명령은 그 흐름과 같이 다시 진정한 믿음을 이제 바탕에 두고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 첫째 실천 명령은 아주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진정한 믿음을 바탕에 두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이 아닌 영의 관심을 둔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말씀되어 왔듯이, 자, 그래서 또한 이 자세로 양무리를 치며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로 양무리를 치면서 고난에도 참여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양무리를 치고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진정한 믿음 가운데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양무리를 치면서. 그냥 고난에 참여하겠습니까? 자원해서 하면서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이지 억지로 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고난에 참여 안 하는 거죠. 자, 다음 둘째는 2절 뒷부분에 나오듯이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원어상 다시 말하자면 부정한 어떤 이익을 탐하여 비열하게 하지 말고, 이 더러운 이익이 부정한 이익을 위해서 막 탐하여서 막 비열하게 이렇게 양을 치지 말고, 여기 오직 즐거운 뜻, 열성적으로 기꺼이 하라. 즐거운 뜻, 기꺼이, 열성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돈이나 뭐 명예 등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일하면 이렇게 즐거운 뜻과 뭐 열심으로, 열성적으로 열심히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열성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열성적으로, 즐거운 뜻, 열성적으로. 네? 기꺼이, 열성적으로 아주 그냥 막 열심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 자기 목적을 위해, 부정한 이익을 위해서, 더러운 일을 위해서. 적당히 하고 그냥 눈가림만 하는 식으로 비열하게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돈만 벌러, 아유, 회사에 돈이 목적이야, 그냥. 그럼 뭐 그냥 돈만 벌면 되니까 대충 일을 하고 떼워갖고 눈가림만 살짝 하고 그냥 월급 받아가는 거죠. 뭐 세상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 그래도 그냥 뭐 그래 넘어가도 월급 받고 그냥 뭐 그냥 안 들키면 그만인 걸로 넘어가 버리고 끝날 수가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들키지가 않았죠. 하나님께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 눈가림만 하고 대충 하고 말이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바라고? 더러운 일을 취하는 거예요. 더러운 어떤 부정적인 이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막 돈, 명예, 어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걸 했으면은, 약물을 쳤다면은, 그것도 적당히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응?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근데 세상 일 같았으면 오히려 눈 떼고 그냥 서로 간에 그냥 자기들 간에도 막 하니고 그냥 넘어가고 끝나면 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딱 들통이 나고 이게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 딱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앞서 첫째와 비슷하게 육적인 관심과 목적으로 하면 안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육적인 관심과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역을, 양무리를 치는, 지금 이제 물론 지도자에 대한 이제 말인데, 육적인 관심과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덧붙여서 그 육적인 관심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인까지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더러운 이,
자기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거, 그런 육신적인 거, 뭐 명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임을 더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냥 자기 목적,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치는 거예요. 대충 그냥. 목회자라고 했을 때 목표를 직업으로 알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어떤 여러 직업 중에 자기가 나는 목사로서 성공하고 난 목사로서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직업과 자꾸 빗대면 안 돼요. 목회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은근히 또 많이 보여요. 근데 직업적으로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더러운 일을 취하고 있던 증거로서 딱 말 속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진정한 믿음도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육이 아닌 영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는 이 진정한 믿음이 바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자, 다음 셋째는 이제 3절로 넘어가서 바로 뭡니까? 맛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여기도 하지 말고 이러죠. 그 다음에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하라 이렇게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맛기운 자들이란 말은 할당, 어떤 몫을 준다 할 때 할당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그 뒤에 나온 양무리란 말과 같은 차원의 말이죠. 같은 의미의 말이죠. 맡기운 자들, 양무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로가 치도록 몫으로 맡기신 그 하나님의 양이 될 자라는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여기서 다시금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맡기운 자, 너희들 것이 아니라 바로 맡기운 자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웠다는 것이죠. 그걸 더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이 많든 적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 맡기웠다는 것은 많이 됐든 적게 됐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 또한 원어로 주인 행세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 말고, 이게 주인 행세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델이 되라. 모델. 너가 그 사례가 되라. 모델이 되라 이거예요. 주인 행세하지 말고 그 말인 것입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맡기신 하나님이시죠.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양무리의 주인 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본이 되고 사례가 모델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여기서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됨으로 빚어지는 잘못인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다라고 했을 때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렸을 때는 주장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또한 육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을 잃은 모습으로서 육적인 시각으로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영적인 시각을 잃은 모습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진정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임을 암시하고 있고 말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에 온전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어쨌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자세, 주인 된 행세를 하지 말고 그 본과 사례를 보여라는 거죠. 그겁니다. 이게 지금 치는 자세다. 지금 말로 말씀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본이 되라라는 말 속에는 이미 베드로 사도도 그와 같은 본의 모습이 있었기에 말씀한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 1절에 함께 장로된 자라는 말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동료의식이 이제 여기서 보여지고 말씀됨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의식으로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여기 본이 되라 했을 때 여기서 나도 본을 보였다라는 것도 이제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동료의식 차원에서.
그래서 아까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했던 것이 여기 다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 자신을 먼저 베드로 사도가 소개했는지 거기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 다 또 놓아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기 소개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동료의식도 있었지만 고난, 영광, 이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녹아 있는 거예요. 여기다 녹아서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난 차원에서 양을 치라는 것이었던 것도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거죠. 양을 치는 게 무슨 고난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흐름 쭉 봤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도 말을 쓰며 했었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또 고난을 받으셨던 것도 있었던 것이었고, 그러면서 그때 어떤 자세인지 세 가지를 뭐하지 말고 뭐 말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이고요. 그 양을 칠 때 세 가지 자세를 또 말을 했던 것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진정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이렇게 영적이 되어야 이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말이죠. 본된 삶도 바로 그와 같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영적이 되어야만 자기가 주인된 행사하지 않고 자기가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면서 당신들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다고 뭐 또 하라는 말은 함구하고 본만 보이는 건 아니죠. 하긴 하되 자기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하라 이거죠. 네. 양을 치라는 것이죠. 말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말만 하고 본을 안 보이고 막 이러는 건 아니고요. 네? 특별히 본을 다 보이고 자기가 직접 그거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으로서의 양무리를 치는 자세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네? 장로들을 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으로서의 장로들이 양무리를 치는 자세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 이 모습들이 앞서 1절에서 말씀된 베드로의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의 고난과 또 동료의식에만 관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 그것도 진정한 믿음을 그 바탕에 두고 말씀하고 있음을 함께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까 동료의식도 나오고 고난, 그래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 영적이 되어야 된다는 그 진정한 믿음, 또 바탕에 두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임을 이제 함께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베드로 사도도 진정한 믿음을 늘 갖고 있었고 그동안 그 전에서도 계속 말씀해 왔던 것이었고 그것을 바탕에 두고 또 말씀하고 왔던 겁니다. 자, 이 고난과 그래서 또 믿음과 관련됨이 지금 주된 것은 고난 그리고 또 믿음이 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봤던 것은 그 관련됨이 이제 장로들에 대한 권면 마지막 절인 4절에서 더욱 확인됩니다. 거기 그리하면이란 말과 함께 앞의 모습들의 결과를 말씀하는데 이제 앞에 그렇게 했을 때 그리하면 이런 결과를 이제 말을 하는데 바로 뭐라고 합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즉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는 것이죠. 그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데서 이 영광을 말씀하기에 이 앞서의 모습들이 그와 반대인 고난과 관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영광과 고난은 대립된 구도로 늘 말씀되어 왔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러니까 앞서의 모습들이 결과가 갑자기 영광으로 앞에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이 항상 짝지어서 나왔었다면은 지금 여기서 영광을 말했다는 건 앞에 게 다 고난이었다는 게 그냥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앞에 자세들 양치는 것부터 해서 세 가지 자세 나왔던 것이 다 고난에 관련된 것이었구나. 여기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고난의 자세로 말을 한 거구나. 장로들에게는 딱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영광을 딱 지금 말하는 거는 그 결과로서 이렇게 우리가 문맥을 볼 때 의미들이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이 지도자에게 말을 하는데 이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지도자의 모습, 그건 바로 양을 치는 건데 양을 이렇게 세 가지 자세로 또 잘 치라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영광이 결국 또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 구원이죠.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하여 양머리를 치는 모습과 자세가 그 구원을 가져오는 바로 믿음의 모습임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죠, 또 특별히. 그러니까 고난, 믿음은 그게 무슨 연관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차원이에요. 고난과 믿음은요. 네? 고난의 결과는 뭐예요? 영광.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구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그건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을 게 구원. 고난과 믿음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이게 연관이 많은 거예요. 고난과 믿음은요. 그 믿음을 보이며 고난을 감내하는 거죠. 고난을 감내하며 믿음을 보이기도 하고, 그게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우리가 따로따로 다 하나만 봤을 때 고난과 믿음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보기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차원이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도 믿음이 밑바탕에 흘러오고, 또 고난이 귀에 얹어져 있고, 또 믿음도 그 베드로전서 계속 말씀해 왔던 내용이었고, 이게 다 이렇게 어우러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네? 어우러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또 앞으로의 영광 구원, 여기서 우리 고난 믿음, 다 이거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서. 자,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에서 예수님도 양을 치는 목자이셨고, 목자의 장, 양을 치는 목자이셨어요, 예수님도. 그러기에 고난에 참여했음을 직접 엿보이게 하죠, 이제는. 여기서까지도. 예수님이 아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 아까 처음 자기를 먼저 소개할 때, 여기 목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냥 목자의 장, 예수님도 양을 치시는 목자로서의 장, 그 고난 받으셨던 그리스도의 고난 말에 그대로 여기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 증명이 되는 것이죠. 네? 엿보이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그냥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목자장을 왜 얘기했을까? 왜 그냥 굳이 뭐 다른 말도 있고 그리스도란 말도 있고 예수님이란 말도 있는데 왜 목자장으로 얘기했을까? 왜 목자장이란 말을 다 너희들 목자, 그리스도의 고난, 이게 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대로 볼 때에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지 않으면 또 딴 얘기하고 뭐 딴 자기 마음대로 소설 쓰면서 딴 해석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쓰고 자기의 생각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아무 때나 말씀 갖다가 막 요리하고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4절에서는 이제 1절에 베드로의 모습 중 아까 베드로의 보여줬던 모습이 뭐였어요? 세 가지. 동료의식부터 해서 특별히 고난과 영광. 예? 자기 소개를 먼저 했을 때에 고난과 영광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죠. 그 중에 여기서는 영광 쪽에 이제 관련이 확 되는 겁니다. 아까 세 가지 자세, 뭐 양을 치는 건 고난 쪽이었다면 여기 영광 쪽에 예?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와 관련된 걸 봤을 때 영광 쪽에 관련이 돼서 지금 말을 했던 것임을 또 확실하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했던 것이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그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제 다음 나머지 5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번엔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 여기 젊은 자들이란 앞서 장로가 나이 많다는 의미도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대로 나이가 어린 자를 말하는 거죠. 젊은 자는 아까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자. 근데 나이가 어리되 다른 것보다 신앙의 연수가 어리고 젊은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 차원에서 아까 장로들은 오래된 선배, 지도자격이죠. 물론 이제 신앙의 연수가 오래만 됐다고 해서 뭐예요? 다 무조건 장로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수가 있죠. 바르게 오래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어린 자, 젊은 자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오래되고 또 바르게 제대로 갔던 자로서의 그 장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연수가 어리고 좀 덜 된 자로서의 젊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장로들과의 관계로서는 뭘 얘기합니까? 거기 잘 보시면 5절부터 이와 같이 장로들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뭐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라고 합니다. 먼저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 유사하게 이와 유사하게라는 말인데 언어상 뭐예요? 방금 뭐와 뭐 이와 같이 방금 앞에 얘기했던 거죠. 장로들의 그 모습의 배경이 되었던 고난과 영광과 믿음, 고난 영광, 또 믿음, 고난 믿음, 뭐 영광 이것 그것 등 영적인 것에 바탕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이와 같이 너희들도 그런 배경 가운데에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바탕에 두는 고난 믿음, 뭐 영광, 고난 영광 그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이 맨 앞에 나와서 이제 앞으로의 권면도 이와 같이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요. 앞으로의 그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도 그러한 영적인 배경 가운데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또 대로 고난 영광 믿음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장로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또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자기 먼저 소개 고난 영광 또 장로들에게 고난 영광 이와 같이 하면서 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젊은 자들에게도. 그래서 여기 이제 순복을 말씀한 거, 순복.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할 때 순복을 말씀한 것은 앞서 장로의 모습과 같이 뭐예요? 장로들의 모습과도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도 되는 것이면서 믿음의 모습으로 또 요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순복. 이와 같이 그냥 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순복. 그리고 또 믿음의 모습으로서 이게 모습이 되죠. 아까 장로들에게도 그대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순종은 뭐예요? 이 순복, 순종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의 대표죠. 순종과 믿음은 하나예요, 하나 그냥.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게 따로 분리가 되지 않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순복, 믿음 뭐 당연한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분리가 되는 순간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던가 있으려면 함께 있던가 해야 돼. 동전이라는 것은 있으면 함께 있고 없으면 아예 없는 것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없다, 그럼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나타났다면 함께 붙어 있어요. 늘.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떼놓은 게 예정론이죠, 지금. 그래갖고 사람들 다 현혹시켜갖고 믿음만으로 뭐 순종은 필요 없어, 행위는 아니야, 뭐 이러면서 다 지금 지옥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근데 여기 그 믿음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도 뭐예요? 순종으로 고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으로 고난 받았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때문에 여기 순복, 순종의 모습은 고난으로서 또 믿음으로서 이 모습으로 그대로 지금 젊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순종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순종이 베드로전서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순종. 다음 이제 드디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와 관련된 이제 말씀이 되겠는데 거기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합니다. 좀 더 직접 관련된다고 할 수 있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젊은 자 서로 간에 즉 신자들 서로 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젊은 자 서로 간에 서로 네? 그래서 모두에게 이제 해당하는 것이죠.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자면 그거예요. 젊은 자, 신자인데 그 안에는 이제 젊은 자뿐만 아니라 장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서로라는 것은. 그래서 모두에게 해당하는 하기에 올해 표어로 이게 삼은 겁니다. 표어로 이제 이쪽을 이제 맞춘 거죠. 여기 허리를 동이라라는 모습은 원어상 앞치마를 입는 모습을 말해요. 허리를 동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앞치마를 입고 허리를 동이는 거죠. 한마디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앞치마를 입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모습인데 서로 섬기는 모습을 의미하죠. 그래서 앞치마를 딱 입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에 일할 때 이렇게 앞치마를 입는 걸 섬길 때 그 모습인 것이죠. 서로 섬기는 모습을 의미하면서도 또 계속 그렇게 하라는 의미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
계속해서 섬기되, 그럼 이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허리를 동인다 했을 때 지금 섬기는 이란 말로 바꾸면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은 이 3장 때, 베드로는 3장에서 특별히 3장 8절이 되겠는데, 형제 간의 순종 때도 말씀되었던 주된 모습으로서 결국 그때와 같이 여기도 서로 간의 순종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순종, 겸손이라 하라라고 했을 때 그때도 서로 순종하라라고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서로 간의 겸손이라는 건 순종하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보았듯이 믿음이기도 하죠. 믿음, 순종, 서로 간에 순종하는 모습은, 순종은 뭐예요? 믿음, 서로 간의 믿음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때도 고난의 배경 가운데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되었듯이 3장에서도 고난의 배경 가운데에서 그렇게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되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외부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적으로 교회 내 고난까지 포함하면서 말이죠. 교회 내에서 이렇게 이제 너희들 사역하면서 또 서로 순종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의 모습도 앞서 순복의 모습처럼,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했을 때 그 순복처럼, 여기서는 물론 서로 간의 겸손이지만 아까도 순복, 여기서 겸손이지만 결국엔 서로 간의 순종인 거죠. 사실 보면 겸손이지만, 근데 어쨌든 그것처럼 믿음과 고난을 그 바탕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고난, 이 겸손이, 서로 겸손이 서로 순종, 믿음이고, 또 고난의 배경을 두고 그때부터 말을 해왔던 것이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배경이 믿음과 고난을 바탕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이 겸손은 이제 5절 하반절을 보면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 겸손해야 할 이유를 6절까지 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거기 구약 잠언 3장에서부터 말씀되고 있었던 바로 뭡니까? 왜 겸손해야 합니까? 거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고요. 예?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고요. 이때 은혜는 6절에 나오듯이 다음 6절에 나오듯이 높이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높이심, 다른 은혜가 아니라 높이심의 은혜. 또 이 높이심은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되면이라는 말이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기에 바로 높이심은 그 재림의 때에 높이심을 받는 건 뭐예요? 구원이죠. 영광, 구원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뭐 육신적으로 뭐 대충 했더니만 육신적으로 높여주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만 결국엔 재림의 때의 영광, 구원의 영광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여기 교만을 하나님은 죄의 시작이자 근원이기에 가장 싫어하시고, 죄의 시작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때, 이거 교만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특별히 교만하지 말라 할 때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차원에서의 교만이 되죠. 그게 죄의 시작이었어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 이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늘 말씀드리죠. 네? 죄의 시작은 주인이서부터 시작, 자기 주인. 그래서 죄인이 돼갖고 죽음과 지옥에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예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그래서 여기 대적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대적이 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서도 알 수 있고요. 또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란 말도 구약에서부터,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구원과 심판 때 사용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심판 쪽에 여기서 이제 구원과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라는 말은 뭐예요?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하고, 또 뭐 구원도 포함이 돼, 구원이나 심판이 되겠지만 어쨌든 심판을 생각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생각하고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말이로써요.
이제 올해 표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생각해서 겸손하라. 아까 장로들에게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양을 치라. 이게 다 영적으로 이게 다 깔려 있었었죠. 여기서 이제 총체적으로 모두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여 너희들 겸손하라, 순종하라. 이것으로 이제 다 귀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자들, 순복도 마찬가지고, 장로들, 너희들 양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순복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대적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 구원의 은혜, 이게 다, 심판, 멸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안에 겸손하가, 이게 양을 치는 것도 이게 순종하라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오늘 표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겸손의 모습은 믿음과 고난뿐만 아니라 바로 구원과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까 겸손할 때 그게 순종의 모습이면서 믿음, 또 고난, 다 배경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와 함께 구원, 영광과도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대로 주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높이리라. 바로 구원의 영광 그대로. 오늘 고난, 영광, 믿음, 이게 다 여기서도 그대로 연관이 됩니다. 장로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제 마지막 7절에서는 이 6절과 분사로 이제 연결이 되어서 또 다른 젊은 자들의 실천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에서는 잘 안 볼 수가 있지만 똑 잘라서 볼 것이 아닌 분사로 연결이 뭐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앞에 6절과 7절은 분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자들의 실천으로서 또 다른 염려를 다 주께 맡김을 말합니다. 주께 맡기는 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신자 개인들의 모습이라기보다 이 또한 서로 간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서로 간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서로가 설문자들 쪽이긴 하지만 신자 대다수와 거의 다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고 있을 뿐더러 이때의 염려라는 것은 당시 다가오고 있었던 외부적인 고난을 주로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 그냥 염려가 아니라 육신적인 세상적인 염려가 아니라 외부적인 고난, 이제 자기들 이 교회를 향해서 외부적으로 이제 고난이 이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고난과 관련될 뿐더러 여기 주께 맡기는 모습, 그것을 또 주께 맡기라라고. 고난, 외부적인 고난. 그것은 주를 신뢰하고 믿는 모습, 믿는 믿음의 모습이 바탕이 되어야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를 정말 신뢰하고 믿는 모습, 진정, 그래야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믿음, 진정한 믿음과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고난과 또 믿음이 여기서도 그대로 보여져요. 염려를 맡기라. 고난이 온데 또 믿음으로 너희들 이렇게 해나가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맡기라는 이유로서 맡기라는 이유로 거기 이는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권고하시기 때문이다. 이 권고하심이란 말은 관계하심, 돌보심 이란 말로 그렇게 당신께 맡기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의미로 관계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렇게 고난을 없애신다는 것이, 그렇다고 고난을 없애신다는 것은 아님을 역사적으로 보았기에, 그렇다고 고난을 없애시는 건 아니에요. 맡기라고 해서 완전히 무슨 고난을 없애시는 것은 아님을 역사적으로 또 보았기에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권고하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너희들 맡겨라. 맡기고 너희들 고난을 이제 그 믿음 가운데에 잘 이제 맡기고 헤쳐가라는 건데, 권고하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돌보시고 뭐예요?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죽어도 구원받는다. 그 차원이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기만 똑 떨어놓으면 염려는 그냥 육신적인 염려는 맡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해결해 주시고요, 이게 아니라 외부적인 고난, 거기 믿음을 갖고 잘 맡기면 너희들 그 구원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권고하십니다. 딱 지금 문맥을 보면.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고난, 믿음, 구원, 그 영광 그대로 관계되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흐름이에요. 그 흐름. 그걸 모를 때는 아유 좋아라, 염려 맡기자, 하나님께 다 해준 뭐 해준, 이렇게 하면 이제 육신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쭉 볼 때 이거구나. 고난이 오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가라, 맡기고 가라. 그 너희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구원을. 그러다 죽으면 너희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지 뭐 이런 육신적인 염려 있는데 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다 해결해 주셔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그렇게 보기에 아주 너무 달콤하게 아주 그냥 그걸 아주 그냥 낚아채가지고 그쪽으로 말씀을 아이고 좋아라 하고 막 그냥 마음 뿌듯해하면서 말이죠. 네? 자, 이로써 오늘 신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올해 우리가 순서로 갖게 된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자되기와 관련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되기.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막바지 실천 사항으로서 5장, 마지막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막바지 실천 사항으로서 교회 내에서의 지도자와 교인과의 관계에 대한 실천을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는 그동안의 실천 부분에 세 가지 핵심 내용들이었던, 베드로전서의 실천 내용, 세 가지 핵심 내용들이었던, 실천 부분에서의 핵심 내용들이었던 교회 성장과도 관련이 되었었고요. 또 순종에 관련된 실천도 관련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나왔던 고난 중의 실천 모두와 관련이 되어 말씀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순종과 고난이 이제 그 배경에 흐르고 있었죠. 교회 성장도 교회 성장이지만 내용상으로 순종과 고난, 그동안의 실천의 배경이었던 그것이 잘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또한 뭐가 바탕이 되었습니까? 믿음과 구원이 바탕이 되었었죠. 그것도 계속해서 실천 부분에 바탕이 흐르고 있었던 것은 계속 있고, 그러면서 순종과 고난이 다 이제 배경이 되어서 지금 말씀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막바지니까, 마지막 시점 부분에 거의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더더욱 다 보여집니다. 자, 그중 고난 중의 실천이 두드러지게 관련이 되어서, 고난 중의 실천, 딴 것보다도 고난 중의 실천이 두드러지게 관련이 되어서 베드로 사도 자신의 고난받고 또 영광받을 자신에 대한 소개의 내용을 시작으로, 고난과 영광, 그걸 시작을 먼저 해서 그 고난과 또 영광이 오늘 본문의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자신의 소개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었죠. 그 말에 담겨있는 내용이 쫙 배경으로 흐르고, 고난과 영광. 사실은요. 그래서 장로들에 대해서는 먼저 고난받는 모습은 뭐가 됐어요? 고난받는 모습. 양을 치는 모습에 해당이 되었고, 또 그 양을 치는 자세인 자원함, 또 즐거운 뜻, 뭐 열성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본됨의 자세에서는 그것을 위하여 믿음이 바탕이 되고 있음도 보았습니다. 그 고난받는 것은 양을 치는 것인데,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자원해서, 또 즐거운 뜻, 열성적으로, 자원하면서 열성적으로 또 본되는 모습, 요거 세 가지를 말했었죠. 자, 요게 바로 양을 치는 자세인데, 이것도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서 너희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바탕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믿음 다
이제 장로들에 대해서 보여진 거예요. 다음, 그 장로들에 대해서 영광받을 모습은 그렇게 고난받으며 양을 칠 때에 얻게 될 영광의 면류관으로 이는 구원과 관련이 됨도 보았던 것이죠. 영광의 면류관. 예? 그래서 구원과도 그대로 관련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양 치는 모습이 그냥 양을 잘 쳤어 뭐 어떤 이게 아니라 정말 그게 믿음적인 믿음의 모습이 고난을 입고 감내하는 모습으로서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받고 구원을 받을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냥 뭐 상급이 아니고 뭐 그냥 뭐 따로 이게 아니라 그게 믿음의 모습이고 구원받을 모습, 영광의 모습, 고난이면서 그것이었단 거예요. 자, 다음 젊은 자들에 대해서는요. 먼저 고난받는 모습은 장로들에게는 순복하는 모습이 되고요. 순종, 장로들에게 순복. 또 서로 간에는 겸손하게 섬기며 서로 순종. 겸손하게 서로 섬긴다는 게 서로 순종하는 모습이 되지. 또 그것도 서로 순종하는 모습과 또 염려를 주께 맡기는 모습. 그런 모습 모두의 이면에 흐르고 있으면서, 그렇죠? 다 고난받는 모습이 그 이면에 다 흐르고 있었어요. 순복하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 또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게 다 그 이면에 고난의 모습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도 바탕이 되었고 있었고요. 다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그렇게 하라. 순종, 다 볼 것도 없죠. 순종. 다 믿음. 겸손, 염려를 주께 맡기는, 다 주께 맡기는 믿음. 바탕이 흐르고 있었고. 또 영광받을 모습, 젊은 자들이나 이제 신자 모두죠. 또 어쨌든 영광받을 모습은 순종과 겸손에서의 모습에서는 뭐예요? 은혜와 높이심의 모습이 되었고요. 은혜는 바로 더 정확히 높이심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염려를 맡김의 모습 속에서는 뭐였어요? 권고하심이라는 모습으로 보여졌었죠. 권고하심이란 말. 높이심, 또 권고하심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 모두가 뭐였어요? 구원을 다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것도 또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젊은 자들에게서도. 예, 신자 모두에게서도 그대로.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같은 고난과 영광이나 또 그 고난과 영광과 그대로 짝을 이룬 믿음과 구원이 바탕이 된 실천 명령인 것이고요. 고난과 영광이 다 들어가 있지만 고난은 믿음, 영광은 구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차원 그대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으로 말할 수도 있고 믿음과 구원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죠. 근데 베드로 사도 스스로 소개해서 고난과 영광, 믿음과 구원 똑같죠. 이 바탕이 된 실천 명령인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이 실천들은 반드시 보여야 할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고난, 영광과 구원이 고난 감당 믿음을 보여야, 고난 감당 믿음을 보여야 반드시 보여야.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스운 모습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뭐 액세서리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 필수. 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또 그러므로 교회 성장도 또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고 말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고난과 믿음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명령이 올해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기에 부합하는 실천 명령인 것입니다. 네? 고난과 믿음, 네? 영광과 구원 말고 고난과 믿음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명령들이 올해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기에 부합하는 실천 명령인 것이고, 또 그 중에 지도자인 장로들에게가 아닌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젊은 자들에게 했던 명령. 젊은 자들에게는 특별히 장로들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명령인 서로 겸손하라의 결론인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를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삼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실천 목표로서 첫째, 장로들에게 요구된 명령인 자원과 즐거운 뜻, 네? 열성적인
되고, 어쨌든 즐거운 뜻과 본됨으로 지도하자로 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실천 목표는 그거예요. 장로들, 지도자들 쪽에서는 우리 교회 내에선 크게 지도자가 있고 또 교인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지도자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자원, 즐거운 뜻, 본됨으로 지도하자가 되고 정하려고 하고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는 교인의 자리에도 있고요. 똑같은 성도라도 그렇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아래에서는 교인이지만 어떤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던가 했을 때는 자기가 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지도할 위치에 서면 이걸 적용해서 또 내가 실천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또 교인의 위치에서는 또 나머지 또 실천을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두 가지 다 해당할 수 있어요. 누구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지도할 때는 자원과 즐거운 뜻과 본됨으로 지도하자로 정하려고 하고요. 둘째, 젊은 자들에게 요구된 첫째 명령이 뭐였었어요? 지도자들에게 순복하자. 지도자들에게 순복하자.로 이제 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교인들 말한 지도자들에게 순복하자. 또 셋째, 젊은 자들에게 요구된 둘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또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더더욱이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순종하자. 이제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는 지도자, 이건 교인, 이건 모두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순종하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표어와 실천 목표들은 오늘 봤듯이 고난의 배경 속에, 고난의 배경 속에 육을 죽이고 영에 관심을 둔 자기 부인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요구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배경 속에서 또 육을 죽이고 영에 관심을 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잖아요. 오늘 올해 자기 부인 표와 관련된 거. 그게 또 진정한 믿음이고요. 육을 죽이고 영에 관심을 둔 것. 이게 진정한 믿음, 자기 부인. 또 고난도 배경이 되어졌고요. 거기서 그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요구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지도할 때는 이렇게, 또 지도자들에게는 이렇게 순종하라. 여기서 지도자들은 이렇게 자원해서 하라. 쉽게 말해서 본이 되고 자원해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 이것도 순종하라는 것도 육을 죽이고 영적으로 이게 믿음 차원에서 이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차원에서. 이것도 지도자도 마찬가지. 진정한 믿음 차원에서. 또 서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육을 죽이고 영이 사는 상태에서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이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 목사님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을 때,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목사가 교인들에게 이 지도할 때도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원함으로, 열성적으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지도. 또 교인들도 그러한 지도자에게 그대로 또 순복해 가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교인들에게는. 우리가 목사님에게 잘해야 할 때, 목사님에게 잘하라고 할 때, 맹목적인 게 아니라요. 맹목적으로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를 잘 따라가야죠. 무조건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금 교회들에서 목사에게 잘할 때 그냥 육신적으로 잘하고 목사님들도 영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서로 이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잘 가르치고 영적으로 또 잘 그렇게 영적인 상태에서 이 지도를 따르고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그게 진짜 이 교회 내에서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교회 생활로서의 보여야 할 교회 내에서의 서로 또 겸손하게 섬기고 순종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이 총체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목사에게 잘하라고 했을 때 육신적으로 해갖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이거 차원이 달라요.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하라는 줄 알고 그냥 육신적으로 그렇게 해버리고 또 둔갑시키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정한 믿음 안에서 영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정말 지도자부터도 제대로 영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영적인 그런 진정한 믿음 안에서 그걸 또 진정 제대로 교인들도 잘 따라가며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고, 이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에서 그냥 목사에게 잘해, 뭐 지금 결국은 다 육신적으로 흐르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러한 올해 표어와 실천 목표들을 고난이 되더라도 하나님 능하신 나를 손 아래 겸손하라, 이게 표어. 첫째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지도하고, 두 번째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순종하라. 세 번째는 이렇게 서로 겸손하라, 순종하라, 이런 것. 그래서 고난이 되더라도 자기 부인을 하며 올 한 해 잘 실천해 가심으로, 이게 고난의 배경 가운데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에게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지도자들에게 양을 치는 것. 근데도 그걸 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책망해야 되고, 그럼에도 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교인들도 순종해 나아갈 때에 그것이 자기를 딱 치면서 그렇게 순종해 가고, 육과 싸우고, 순종해 가고, 고난이 되는 거예요. 다. 고난. 근데 그러한 고난이 오더라도, 자기 부인을 하며 올 한 해 잘 실천해 가심으로 결국 내 외부적인 교회의 성장도 이뤄갈 뿐만 아니라 내 외형적인, 이게 뭡니까? 진정한 교회 성장과 부흥은 뭐예요? 사실은 내면의 성장이죠. 내면의 부흥이고요. 그건 어쨌든 그러면서 또 외형적으로도 함께 가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잘 이뤄갈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서 그 배경 가운데에 교훈되고 있었던 것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그것도 잘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또 진정한 믿음도 더 견고히 해 나아가시고, 그게 진정한 믿음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그걸 더 견고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잘 해 나아감으로 또 그 결과 오늘 영광의 면류관이나 아니면 또 높이심, 권고하심으로 말씀된 영광 받게 될 자리, 마지막 때 결국엔 글로 가죠. 이걸 잘 해 나아감으로, 이게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고난이 되더라도 해 나가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해 나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고난도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렇게 있지 않죠. 하지만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이 교인 내에서 다른 잘못된 교인, 그게 뭡니까? 교회와 교인들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크게 그게 있지 않았을 때 교회 내에서 고난이 올 때라도 이게 다 이 모습을 보여나가 실천을 해 나가므로 진정한 믿음도 견고히 해 나아가고, 그 결과 이 영광 받게 될 자리, 높이신 것 같습니다. 영광 받게 될 자리인 구원을 더 잘 견고히 또 이루어 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